항상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입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진시 황제가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생을 하고 싶었던 진시 왕도 다 죽고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누렸던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막 신방에서 성도님 가정에서 위로해 주시고 막 축복을 해 주셨대요. 근데 믿음 없는 남편이 다 기도를 듣더니 목사님 빈말이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으로 내가 헌금함에 헌금 들 때 손이 발발 떨린다. 다시 여러분들 주머니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원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는데 입이 대빨 나왔다. 그 입을 잘라버리시고 봉사를 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줘.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른복음 생명교회 2024년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도 성삼위께 영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만세전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위엄과 통치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심과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시간 가득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이 온전히 연합되어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노라운 그새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성시교도 1번 10편 1편입니다. 성시교도 1번 10편 1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성시교도 1번 10편 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표에서 송지연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돌이키는 회개와 범사에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과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시고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율법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자 실제이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죽은 나사로와도 같은 우리를 살리셨고 안진병이었던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더욱 소유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조성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나에게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의로운 상급과 하늘 재판에 집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 아담의 본성인 나의 자아와 생각에 빠질 때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로 괴롭습니다. 내 안에 거짓 자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몸의 부활과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바른복음 생명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부흥의 역사를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전도사님께 더욱 강한 능력 부어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예리한 진리의 말씀을 더욱 선포하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들과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능히 이겨낼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미호경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루빨리 구출하셔서 주님의 구원과 구속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사 빠른 치유와 회복과 완치로 표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영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성경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주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요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없이 하셔서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음을 보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온전히 누리고 아버지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포도원의 풍성한 소산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받을 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섭리를 따라가게 하는 놀라운 제자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장 행복한 얼굴로 가장 환한 미소로 서로를 축복하며 샬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항상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으로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동안 고생하셨죠. 저희가 요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 바람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사실은 강해의 설교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따라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좀 많이 계시고 해서 오늘은 잠시 외식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벗어나서 오늘 복음의 진리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고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해 설교 준비하려면 정말로 많은 책들을 봐야 되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늘 원고를 준비했지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내가 먼저 받은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늘 상고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까부는 인간들이 몇 명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인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요즘은 뉴스를 틀면 겁나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는 마태 2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덧 우리의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의 생명이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불행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을 거라고 늘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진시 황제가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생을 하고 싶었던 진시 왕도 다 죽고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누렸던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그거에 대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데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면 되는 것인데 사탄이 와서 꼬신 것은 네가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았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도 주체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인 것이죠. 우리는 인본주의를 강조하며 살아가는 교육을 누구나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렇게 너무나 멀리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탐욕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 생활 해보시고 또 가족에서도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별히 그것이 직장 상사다 아니면 가장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와 담임 전도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굉장히 교회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틀어졌을 때 이렇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이미 내려진 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안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자는 배 아프지 않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의 이 처참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앞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주셨고 이제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꺼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마 쳐보지도 못하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것 정말 참 좋아하셔서 무속인들도 많이 찾아가고 또 토종 비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 귀신이 있는 거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놀라운 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너무 씩씩하게 대답을 잘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보시지 못하셨지만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기 존재함으로 저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님이 그 생물학적 질서를 통해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어머님 아버님, 저희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 첫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첫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첫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과학은 막혀버리죠. 과학은 막혀버리니까 한다는 말이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 생명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의 실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원인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과학은 첫 사람의 생명체에게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첫 사람 아담의 원인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주 질서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안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붙어 돌면 온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조금 멀리 돌면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어떻게 레일이 달렸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정확한 궤도로 돌고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조차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태양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만히 계시지만 지구가 돌고 있을까요? 안 돌고 있을까요?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구가 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밤과 낮이 있어야 사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오지 않은 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지 않고 또 가을이 오지 않고 겨울이 오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의 한 번에 의해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은 늘 항상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항상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신다. 이 사람의 DNA를 이 페이퍼로 도면을 분석하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의 한 10층 높이 정도의 이 도면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인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성경책 이쪽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예, 성경에서 답이 나오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미개한 나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생물에게 절하는 문화와 풍습과 종교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1월 성실을 섬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이제 젊으셨을 때 그러셨거든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풍습은, 절하는 풍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미개한 나라이고 미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1월 성실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렇게 후진국 원시인들 가게 되면 코브라를 승선하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거대한 나무 같은 것들을,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는 숭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비롭게 보여서 그것이 인간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이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권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고, 돌멩이 신기한 거 보면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인간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타락해 왔습니다. 타락의 끝판왕은 어디서 보였습니까? 바로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세상에 자기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다 못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온 인류를 흩으셨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랴.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이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는 것은 복의 존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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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이게 뒷말이라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막 신방에서 성도님 가정에서 위로해 주시고 막 축복을 해 주셨대요. 근데 믿음 없는 남편이 다 기도를 듣더니 목사님 뒷말이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빈말로 들립니다. 왜 그렇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에게, 정말로 쓸데없는 자에게, 정말 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지금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게 여러분들은 쉽게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걸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805쪽. 805쪽입니다. 시편 1장 1절.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5쪽 시편 1장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복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시는 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대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의 오늘 1장 1절은, 이 시편은 일종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예언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시편 1장 1절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즐거워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전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쉐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아슈레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감탄사예요. 복 있는 사람아,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를까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복 있는 사람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감탄사가 바로 아슈레입니다. 이미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복의 존재론적 자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복 있는 사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예요.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입니다. 딱 태어나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랍의 석유가 펑펑 나는 곳의 왕이에요. 태어나 봤는데 그 느낌을 갖고 그 아이를 볼 때 사람들이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바로 아슈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딱 태어나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 없어요. 딱 태어나 봤는데 그냥 빌 게이츠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딱 태어나 봤는데 우리의 존재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느낌을 우리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명기 3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까 복을 내려주셨죠. 자,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l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bless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크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존재가 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아슈레라고 여러분에게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복 있는 사람아 라고. 자, 여러분들 동창회 가시면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들이 시집 잘 간 사람들 막 이렇게 자랑 많이 하지요. 뭐 남편이 뭐가 되고, 자식은 서울대를 가고, 뭐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이렇게 자랑질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옆에서 막 배가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뭐 대놓고 배 아프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아유 부러운 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복의 존재가 된 여러분을 보고 아슈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크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을 바라크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블레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물이 안 바뀌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포도주로 안 바뀌려다 라고 물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바뀌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것을 이 대답을 하는데 갈등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밑에 읽어보면 각 지파마다 구구절절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축복은 바라크일까요? 아슈레일까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바라크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축복의 결과로 잊어진 축복받은 사람은 아슈레일까요? 바라크일까요? 아슈레입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모세가 2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행복한은 아슈레일까요? 바라크일까요? 아슈레입니다. 아슈레의 단수 에쉐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크하는 복이 있고요. 바라크한 그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으로 누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슈레라는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 자체가 얼마나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9절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대적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신분으로 지금 태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왕으로 살던 불쌍한 인생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옛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담들을, 여러분들은 아담들입니다. 그 아담들을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지칭한 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아담에서 벗어났고 아담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진실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지금 시대에 지금의 육신의 부모 밑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죽고 사는 문제, 태어나는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때도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30살 전에, 제가 사시를 합격하기 전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기 전에는 음료수 하나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시편 2장 7절 지금 펴 있죠? 시편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할 때 그 낳는 게 우리 엄마가 배를 아파서 낳은 것이라는 생각을,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엄마가 나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하여 나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부유하십니까? 정말로 부유하신 그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을 낳을 때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님의 그 모든 DNA를 다 담아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얼굴도 비슷하죠? 형제들끼리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를 이제 받고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이 우리에게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십니까? 통치, 주권, 능력, 권세, 머리 대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엇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아멘. 자, 우리가 태어났는데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근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생명이 없어요. 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죠.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의 탄생을 보고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잖아요.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사람만 울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죠. 그렇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죽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죽을 때 여러분들 행복함을 갖고 가실까요? 아멘.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은 곧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놀라운 세계로 진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설레이는 것입니다. 죽음은 진짜 믿는 자에게 설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의 고통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데 꼭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제가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뺨때기를 한 번씩 제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비행기를 같이 타보시면 제가 비행기 타면서 엄청 겁먹은 저를 볼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죽는 게 설레인 데들이 저 설레이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설레인다라는 표현은 궁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순간 우리에게 공포가 밀려옵니다. 순간 우리에게 공포가 밀려와요. 누구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시 잠깐인 것이죠. 그 육신의 고통도 잠시 잠깐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확 밀려와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은혜가 왕노로 타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제를 보시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하면 옮기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미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얻을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종용받아왔고 배워왔습니다. 교회 와서 뭔가를 좀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와서 좀 하게 되면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 내가 구원함을 얻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아주 성경에 반하는 신앙생활에 너무 젖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식의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태어났는데 이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을 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하는 걸 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봐서 내가 너를 호적에 입적시킬지 말지를 내가 보겠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호적에 빡 하고 입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을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간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으로 내가 헌금함에 헌금 낼 때 손이 발발 떨린다. 다시 여러분들 주머니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원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는데 입이 대빨 나왔다. 그 입을 잘라버리시고 봉사를 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봉사와 헌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는 있었어요. 그런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뒹굴뒹굴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20살이 돼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방바닥에서 굴러다니면 부모의 근심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라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부모의 근심이 되면 불효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늘 젖만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서 우리는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아슈레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이 한 라인이 개설된 거예요. 십자가는 세로목과 가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로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로목의 계명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성이 되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완성이 되면 올바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 인생이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시는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인 거죠. 옆 사람하고도 불편하면 교회 오기가 힘들 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는 날마다 기쁘고 평안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날마다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은 죄로부터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태어난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닌데 너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목사님이 부르라고 하니까 불러,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가려있고 귀가 가려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한 라인이 제가 개설됐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윤 대통령 아들이 청와대를 들어갈 때, 용사를 들어갈 때 그냥 뭐 여러분처럼 그렇게 막 신원조회 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라인이 개설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는 여러분이 주춤주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 때나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이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 6장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 6장에 가면 마태 6장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 6장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 6장 24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이
이 먹을 것을 모으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있는 이 백합화를 보라. 들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놓으시면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제 옛 아담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 아담과 새 아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 아담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풀에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영광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아놓는다 한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쌓아놓은 신부루처럼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면서요. 그걸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성경을 들여다봐야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사시면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돈이 빌 게이츠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 이름은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몰라서 내가 매일같이 땡볕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고 이게 다 네 건데 나가서 그 태양볕에서 일하는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크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아실의 존재를 느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축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끝으로 맺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 복락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셔서 감사합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 주시고 우리 비천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6장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비천한 인생길에 빛이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머리 되심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영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거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자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통치권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말씀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놀라움을 선물 받았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슈리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의 존재가 됐던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제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모든 고통들이 풀어헤쳐지길 원합니다. 모든 잡힌 자들이 놓여지길 원합니다. 모든 천한 자들의 높임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천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오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낮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 높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얹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께서 사로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장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머리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보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고,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합되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사용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드려지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바람부고 생명교회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크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아쉬에 이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여러분들 되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영혼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희 성도님, 우리 주은혜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 이명화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김미정, 황혜영 성도님. 네. 여기 김미정. 우리 저기 두 분 새로 오신 분 성함은 모르지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 6분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은 없고요, 다 자매님이신데 우리 자매 모습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선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가 이걸로 하다 갑자기 그걸로 하니까 자, 제가 우리 네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자녀 이정희, 주은혜, 김미정, 황혜영 그리고 우리 이름을 두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 6명이 함께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린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이 영혼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셔서 아슈레가 된 이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 머리머리 위에 가득 내려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저희 일부 예배 끝나게 되면 여기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은 두 번째 방에서 저와 함께 식사를 꼭 하시고 맛있는 식사 꼭 하시고 교통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혹시 목장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목장 예배로 가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설교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렸던 하나님을 함께 교통하면서 누리시고 가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단 그 피해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계셨던 분들을 빼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회복시켜서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교회 안에서 어떤 헌금이든 일이든 전혀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먼저 누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데 많이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셨던 우리 이임숙 성도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오신 우리 하나님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헌신자가 됐습니다. 벌써 헌신자가 되셔서 이제 축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담임자로부터의 축복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받는 축복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담임자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득 은혜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그리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누시는 것이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